2019년 겨울 신명기 결정연구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실제이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들이쉬고 심지어 내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임을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누렸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어려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두 체계, 두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체계죠.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곧 이런 행정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에 심지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에서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음식들을 보았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심지어 이 좋은 땅에서 수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음식이죠.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이 올리브나무는 전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밀은 제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장사되신 그리스도였죠. 이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였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에게 달콤함과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였고 석류는 생명의 풍성과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는 생명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된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재앙과 십자가로 부활과 희생과 달콤함과 만족과 풍성과 그 영의 충만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생활 가운데서 3가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타고난 실행이죠.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이 생명이신 이 음식의 실제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기도로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심지어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풍성들을 우리가 경작하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한 매 집회마다 또 주일 쉬는 집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는 이런 신원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이 좋은 땅의 또 다른 방면, 광물이었죠. 이 광물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건축과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흙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돌 사람으로 전진해야 하며 심지어
돌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돌과 철과 구리와 심지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산에서 나는 광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광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에 왔습니다. 그 항목은 뭡니까? 바로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 자격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으뜸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것, 곧 신성한 본성에 따라 생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격은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들, 곧 원수를 패배시키고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세세히 당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의 여부가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이 살 것이고 잘 될 것이며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신명기 5장 33절에서 말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부합하도록 그들에게 있어야 할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관심했던 것이고 신약에 믿는 이들과 교회도 관심해야 되는 항목이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과 부합해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5번은 노마 숫자가 7번까지 있습니다. 7번까지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노마자 1번과 2번은, 특별히 노마자 1번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마자 2번에서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이러한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자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자 2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이 땅을,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로마자 3번부터 이 로마자 6번까지 이 네 방면의 요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로마자 3번이죠. 두 번째는 로마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자 5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6번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요소는 오늘날 우리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에서는 자격,
로마자 2번에서는 요구, 로마자 3번에서는 사랑, 로마자 4번에서는 경애, 로마자 5번에서는 이 길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로마자 6번에서는 싸움, 곧 전쟁이죠. 마지막 로마자 7번은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네 방면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조성되어서 결국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가서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 뒤를 이을 씨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앞에 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서 차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요구가 나오죠. 그것은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근거 구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노마자 1번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A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B번에 이러한 자격에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참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가 일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의할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하고 이런 자격의 8가지 항목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의 공급과 부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이러한 거룩한 말씀을 통해 부흥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이기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도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침투하고 흠뻑 적셔져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고난 사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A번에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영적인 연결의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처신하고 일하고 심지어 존재하면서 자신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취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유기적인 연결, 영적인 연결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지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이 모든 요구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살거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생명과 생명 공급이시고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매일 순간순간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존재를 매일매일 이렇게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로마서 3번에 우리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첫째 하는 사랑으로, 으뜸의 사랑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애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이 애정이라는 의미는 매우 부드러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입하여 우리 안에서 사랑을 산출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점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으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들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 믿는 일의 영적 생활의 초보 단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은 결코 영성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성의 출발지입니다. 이것은 헌신이 없다면 영적 생활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이의 헌신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높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으뜸으로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 온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이끌어 다만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은 특별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곧 이것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들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바다나 세상이죠. 그가 아끼는 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 앞에 153마리의 고기와 그물과 배와 바다 등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나 자신이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며 그 뒤에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오순절은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생활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안락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 가운데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 사랑에 달려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 다른 것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의 질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4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할 때 이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경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사항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죄가 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여 사람이 육체가 되었으며, 세 번째는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죄와 육체와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며 또 육체와 세상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육체와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죄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에 대제사장의 겉옷의 옷단에 돌아가면서 석류와 금방울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류는 그들의 생활에 생명이 있어야 함을 말하지만 금방울은 그들이 조심하며 생활해야 하는 이 경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경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한 무리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와 태도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이런 신성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 있는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지를 주의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굉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곧 어떤 일에서 자신이 있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굉해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가 없고 자아가 없고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의 생활이며 우리의 생활과 행동, 일과 봉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모습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방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온갖 종류의 불법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자에 앉은 이 요셉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게 우리가 경외할 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길로 삼게 될 것입니다. 곧 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바로 생명이신 삼위일 하나님이시죠. 이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을 계시록 22장 1,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길을 붙잡으십시오.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정금길이었고 순금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본성이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할 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매일 증가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노마자 6번이죠. 원수들과 맞서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회복 안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 살기 위해서 심지어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이런 대장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노마자 7번은 결론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길을 따라 행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조성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하게 되고 또한 신성한 생명의 운행에 따라 협력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께서 결국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신명기에 세 가지의 주요 요점이 있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선민 앞에 이 좋은 땅을 두셨으며 그들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의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명기가 이러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명기의 주요 요점은 사람을 폭로하고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거듭된 실패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들은 하나의 예표로서 사실상 우리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신명기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결이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좋은 땅 안에 들어가 그분을 누리며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이십니다. 왜? 너는 내가 준 이 새 생명에 의해서 살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이 시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격에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를 배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들인 우리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을 때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풍성한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처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영적인 연결, 이런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 공급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부양받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